오늘 새벽에 저희가 잠깐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룻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1장에서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오미는 룻과 또 오르바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1번이나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슈브라고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 조금 소극적인 돌아옴, 여호와를 붙잡는다는 것이라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그 붙쫓았다라는 것이 뭐 결합하다, 매달리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죠. 너네들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께 결합돼야 되고 그분께 매달려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돼라고 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건 바로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오미는 절망뿐이었고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룻을 따라가게 되었고 룻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뿐이었고 우리가 소망 없었고 온통 좌절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바로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룻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명의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한 명의 그 자부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땅, 모압 땅,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반은 자기 신들에게로 간 거예요. 그렇죠? 모압 그 백성에게로 어머니에게로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너네 동서처럼 언니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 제가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건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라는 건 언약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의에 찬 고백,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 나오미를 쫓았다는 건 바로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모압의 종교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고 방식, 그 여태까지의 어떤 생활 패턴들, 또 그가 여태까지 추구했었던 가치관, 세계관, 이런 모압의 종교를 다 끊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고향을 끊어낸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또 거기에 있는 뭐 친척, 언니, 동생, 누나, 오빠 이런 것도 다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도, 거기에 있는 지인도 다 끊어내는 것이었어요. 오직 나오미와 오직 하나님과 여호와만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선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쩌다가 이렇게 룻이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룻이 모압에 있는 종교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과거도 끊어내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첫 번째는 나오미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일상의 어떤 태도나 일상에서 나타나는 언어 생활이나 그의 모습을 보고 룻은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들 2명도 죽었어요.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절망뿐이었고 좌절뿐이었습니다. 온통 희망, 소망, 꿈,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고 단념할 수 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이도 많았어요.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의미도 다 사라져 버렸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어떤 코인, 뭐 비트코인이나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빚만 잔뜩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삶을 내려놓고 자기도 죽을 뿐도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까지 함께 이번에 우리가 어떤 뉴스나 보면 있죠. 함께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도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은영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가정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 가정에 아이가 문제인지 아니면 엄마가 문제인지
아버지가 문제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진단해 보고 점검해 보면서 그것을 이제 치유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아이돌이 나오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돌 여자 그룹이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들 그룹도 또 그들만의 또 힘듦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뒤에는 더 어둡지요.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그룹 그 멤버 하나가 좀 구설수가 올랐어요. 스캔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스캔들과 구설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지요. 근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 멤버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먹고 또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힘든 부분을 그 정신과 의사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던 멤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무엇인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포기하게 되고 생활을 자기의 생을 단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비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불굴의 의지로 살아갔던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걸 룻이 봤던 거예요. 이 룻이 이 모습을 보고 그는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단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뚜기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불굴의 의지로 또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룻은 나오미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나오미는 인격적인 삶을 살았어요. 며느리라고 아랫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기 전에 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존중해주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특별히 아들이 죽었을 때 바로 그는 나오미를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오르바와 룻은 뒤에서 아니 어머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험담을 하거나 또 조롱을 하거나 악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어머니를 조롱했다거나 아니면 험담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룻과 또 오르바를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런 나오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인격적으로 또 불굴의 의지로 또 삶의 태도나 또 행동이나 언어 생활이나 이런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나오미를 본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고 물론 오르바는 나중에 돌아가게 됐지만 룻은 끊임없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 만약에 인격적이지 않았다면 그 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오미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건 물론 인격적인 부분, 불굴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항상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오미가 그렇게 붙잡고 매달리고 끊임없이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이유도 삶의 의미도 살아갈 목적도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신뢰하고 매달리고 붙잡고 그분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했던 거예요. 비참함 속에서 그 참혹함 속에서 바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나오미를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죠. 아이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본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룻은 봤던 거예요. 나오미의 그 여호와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봤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룻은 봤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었고 과거를 버리고 모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여호와를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나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그래도 나는 불굴의 의지로 또 나의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내가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가를 그런 것을 진단해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태도, 삶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언어, 행실,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 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또 율법 10계명을 받게 되었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서 그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떤 불굴의 의지로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하여 도전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변화가 되고 그들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증명해 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했던 요 경험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어요. 제가 여기 광복교회에 와서 이제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굉장히 수존노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 것을 굉장히 많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저런 사람 처음 봐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소금이었어요. 소금. 수전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또 마음이 좀 극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것도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극률한 마음이 좀 들고 불쌍히 여긴 마음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나는 저러지 않을까,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삶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육부서와 또 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특별히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다음 주에 청년교회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여름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들이 운전할 때나 먹을 때나 잘 때나 집회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삶이 변하게 하시고 과거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수련회가 되고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수험생들과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손주들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뜨겁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